오늘은 기다림과 머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까요? 네. 왜 이렇게 대답이 어정쩡하죠? 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성경 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고 내 자신은 생각이 없어요. 있을까? 나는 만났나? 하면 뭐가 찍혀요? 물음표가 찍히죠.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1907년 1월 14일 평양 대부흥 사경의 기간 동안 당시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자로 강단에 섰어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자로 강단에 섰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안 하고 갑자기 회중을 향해서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자신이 친구의 돈을 자기가 죽으면서 친구가 부탁했어요. 아내하고 자식들 좀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좀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따로. 네. 별로 안 놀라워요? 보통 우리 친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믿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대요. 심지어 길성주 장로님이.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내놓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죽으면 자식들하고 아내를 돌봐달라고 했던 그 유산을 가로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진실한 재고백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당시 사람들이 길선주 장로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런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저쪽에서도 나도 그런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이야기가 꺼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죠? 자신을 감추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을 감추잖아요. 그리고 거짓에 웃음을 지으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놓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신 뒤로 있었던 죄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 앞으로 끄집어내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신 뒤에 숨겨놨던 죄를 자신 앞으로 끄집어낸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저지른 죄를 뒤로 숨기고 계속해서 자기의 겉을 치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기도하면 뭐가 멈춘다고요? 걱정도 멈추죠. 그렇죠. 네, 걱정이 멈추죠. 기도하면 죄가 멈춰요. 기도를 멈추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자기의 죄를 뒤에 숨겨놨던 죄를 앞으로 끄집어내요. 근데 그 끄집어내는 과정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겐 더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변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변했잖아요. 그 사람 가짜일 확률이 99.9%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사람들은 변해요. 그 변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변화가 있어요. 이전의 자신과 현재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위선과 거짓의 사람에서 진실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저를 자꾸 포장해요. 계속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는 척. 그리고 뒤로는 온갖 추악한 행동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제가 바뀐 거는 제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야.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보여버려요. 다 내보여버려요. 나의 연약함도 다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 다 얘기하죠. 저랑 대화하면서 참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죠? 전 안 돌려요, 말을.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놀래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은 쿠션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빙글빙글 돌려서. 마치 아닌 것처럼.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로마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나요? 아니죠. 어떤 교회였어요? 기억나요? 어떤 교회라고 얘기했죠? 로마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어요. 네. 로마 교회는 흔들리는 교회였고 기초가 없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보낸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공동체는 신앙이 약한 공동체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죠? 복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담긴 오늘의 말씀을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보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네?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보세요. 뭐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네? 네, 미랄이 되는 거. 네, 그것도 맞죠. 또, 네. 뭐 한강 소설을 읽더니 창대하게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게 죽음이라고 얘기했죠. 육체적인 죽음 말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죽음은 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을 다 죽은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죽었다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이미 살아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나쁘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좋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에요. 복음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네, 복복자 소리 음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리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좀 어렵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의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법에서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그때 쓰이는 용어예요. 헬라어로. 네. 근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있어요.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게 좋음이라고, 의로움이라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고 얘기한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과 그렇죠. 동행, 함께하는 사람. 네. 제가 여러분을 마지막 평가할 때 제가 여러분을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다고 평가할까요? 저의 마지막에 은퇴할 때. 네, 저 60에 은퇴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얘기를 안 했나요? 네, 들었죠? 일찍 한다고. 네. 그때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뭘까요?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내가. 유병철 목사가 좋다고 평가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네?
어떤 사람요? 저랑 같이 동행해 준 사람이 좋다고 평가하죠. 저랑 동행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좋다고 평가해요. 저와 함께 해주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화날 때나 같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아,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으로 평가할 거예요. 왜? 이 힘든 시간들을 같이 가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힘든데, 개척교회 목사도, 개척교회가 힘든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게 성서에서는 나쁨인 거예요. 관계가 이어지는 게 좋음인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이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값비싼 은혜를 여러분 모두 다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아니라고 했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변한가? 어제 살 뺀다 그랬다가 오늘 라면 먹고 금방 변하잖아요. 그 먹는 거 하나 나도 할 말은 없어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은 없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용빈아, 왜 그러는 걸까? 어제 허리띠가 너무 꽉 차서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라면을 먹어버렸네.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묻는 질문 또 있죠. 사랑하는 남녀가 싸웠어요. 누가 먼저 화해해요? 남자 여자 싸웠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그렇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화해할 것 같아요? 남자도 절대 화해 안 해요. 남자도 철이 없어. 자존심 내세우고 막 계속. 예원아, 그래? 남자들은 그래. 어리석어. 하나님과 우리가 싸웠어요. 그럼 누가 먼저 화해할까요? 하나님께서 화해하시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온 것도 아닌데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진 상태 등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체험을 100년 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평양 자체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기독교인이 당시에 생겨났거든요. 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10월 27일 광화문에서 기독교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소년보 목사 중심으로 범기독교 연합 집회가 개최되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대규모 집회예요. 제가 그 이벤트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 이벤트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회사, 기업체들 그런 데에서 신년회, 뭐 체육대회,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요. 가족 패밀리데이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래서 무대 규모를 보면 대략 얼마인지 감이 와요. 예. 제가 봤거든요. 무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정도면 최소 5억이에요. 그리고 뒤에 영상 LED 화면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 작은 판당 렌탈 비용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크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최소 5억이야.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한 무대예요. 찬양대 1,400명. 감이 안 와요? 1,400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찬양대가 예배 참석한 사람 말고 찬양대가 1,400명 광화문에서 있을 때. 그리고 오케스트라 반주. 우리 반주 기껏해야 기타 몇 대 갖고 반주하잖아요. 오케스트라 비싼 악기. 영빈이 예전에 바이올린 했잖아요. 바이올린, 첼로, 플룻 다 와가지고 풀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반주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음향 시설 완벽하고 지미집도 있더라고요. 왜? 카메라 각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카메라 달아서 움직이는 걸 지미집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큰 거예요. 각도를 보니까 움직이는 각도를 보니까 유튜브로 고화질로 생중계. 카메라 얼마 비싼 거 렌탈했겠어요. 모든 것들이 완벽했어요. 이번 집회의 핵심 내용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였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사들이 한 말이에요. 혐오하고 차별이 필요하다고. 네. 한국교회 지키기 위해서는. 네. 이 집회가 끝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100만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뭐 유튜브로 보고 한 사람까지 하면 200만이 모였다고 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있다고. 200만이 모였대요. 다 자축해요. 오정현 목사님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영적 각성을 했던 대집회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변화됐다는 교회 봤나요? 변화됐던 기독교 단체를 봤나요? 변화됐던 목회자가 있었나요? 저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집회였던 거예요. 2003년 2월 에즈베리 대학교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에 위치해 있는 기독교 대학이에요. 2월 8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지속적으로 예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처음 시작된 거는 20명이 안 되는 몇몇의 학생들이 당시 젊은 목사님이 와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여기 남아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또 착한 대학생들이 있어. 보면 목회자가 얘기하면 다 따라해. 그런 사람이 또 은혜 받아. 뺀질뺀질한 사람들 은혜 못 받아. 하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절대 받을 수가 없지. 네. 기다렸어.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까지. 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남았겠죠. 삶이 괴로운 사람들이 남았겠죠. 한 남자 대학생은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동생까지 잃었어요. 자기가 혼자 된 거야.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분노하고 슬픔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해. 난 너무 힘들다고. 내 부모님도 사고를 잃었고 내 남은 여동생마저 잃었다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어린 나 20살 초반에 있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뭐 어떤 대학생들을 같이 기도해줬어요. 울면서. 또 어떤 학생 얘기해요. 자기 자살 충동이 너무 많다고. 나는 어제도 죽으려고 했다고. 내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난 너무 괴롭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죄를 고백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명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 운동이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심이 나는 느껴졌다.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 그동안. 기독교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숙사로 뛰쳐가는 거야, 학생들에게.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게 느껴진다고. 와보라고. 학생들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했어요.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진 거야.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있다가 어정쩡하게 은혜 받은 거야. 그 자기도 고백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를 앞으로 끄집어낸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중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중독에 있었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고백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껴져요. 거기 있던 대학 교수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대요. 기도하는데도 형식적이고 자기가 신앙인이지만 너무 메말라 있었대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자신의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걸 보고 자기도 그 경험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졌대요. 끊임없이 핸드폰을 보면서 하루를 보냈던 자기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시간은 경건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자신의 습관이 바뀌었다고. 오늘도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라고 생각했던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의 교회들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오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찬양팀 어설퍼요, 대학생들이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모여들어요. 미국 전 주에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차를 타고 열 몇 시간을 와가지고 그곳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메말랐던 미국 전 지역에 성령의 은혜가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죠? 몇 명의 자기의 삶이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그 대학생 몇 명.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발버둥 쳤던 그 몇 명의 학생들이 한 젊은 목회자, 유명하지도 않는 무명의 목회자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가라고 한 그 순종했던 그 단순한 순종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다리고 머물렀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규모가 크고 뭔가 화려하게 준비되었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세요.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중독들을 바꿔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이 있을 때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모여가지고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런다고 한국교회가 변해요? 바보 같은 짓 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껴안아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인데 차별하자고 얘기하고 혐오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겠어요? 안 임하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서로를 껴안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기다림과 머무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머무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머물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청소년 시절 때
삶이 너무 답답해서 가정을 보면 진짜 정말 어떻게 우리 집 같은 가정이 있을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속해 있을까? 내가 뭐가 배우고 싶은 거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제발 좀 편안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전쟁 같은 집이에요. 깨부시고 술 마시고 거친 욕설 내뱉고 제가 그런 환경에 자랐으면 굉장히 욕을 잘하는 인간이 됐어야 되잖아요. 학습하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난 정말 그런 모습이 싫다고, 닮기 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줬어. 거친 바닷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끔 하고. 제가 얘기했죠. 신학교 다닐 때 여자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오빠랑은 대화를 잘 못하겠어. 너무 신실하게 보였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다고. 그렇게 보일 만큼 기다리고 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어때요? 바닥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바뀌어요. 괜찮아요. 우리 집 괜찮아요. 뭐 어때? 지금 가진 거 없어? 괜찮아요. 뭐가 문제예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지 아닌가? 돈이 없어서 문제인가? 돈 많아도 잘 못 살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한 주간 기다리고 머무르면서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